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올해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전체의 아픔이고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매년 교육부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및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초중고생 64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관심군이고 22만 3천 명의 학생들이 주의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관심군은 상담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에요. 약간의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군은 그 관심군 가운데서 2차 검사가 필요하고 심층 상담이나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관심군 중에서 약 25%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평소에 아주 무기력하거나 행동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해마다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진학과 취업, 결혼, 그리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고 중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은퇴 후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노년층은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위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절부터 7절 이 5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지금 바울이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모든 위로라는 말은 모든 환난 중에서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환난이 있고 위로할 수 없는 환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환난이든지 무거운 환난이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에베소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꼭 칼에 찔려야 아픈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혀도 아픈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상황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큰 환난 속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염려를 극복합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식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큰 고통의 문제였어요. 더구나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식을 낳고 이 한나를 무시했어요. 경멸합니다. 그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그런 브닌나하고 한판 붙지 않고 남편 바가지 긁지 않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한날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죠. 몇 년 전 미국 뉴욕타임즈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IT 강국이 미신 강국으로 추락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무속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아리 그런 쪽에만 점집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남, 명동,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찾아갔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 점집을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경악할 만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북 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이제 친구가, 오랜 고향 친구가 그 미아리에서 점집을 하더라고요. 무당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이 친구를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 친구의 마음문이 좀 열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좀 가주셔서 함께 좀 예배 드리고 좀 결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그 구역 식구 몇 분하고 그 점집을 신방 갔잖아요. 그 갔더니 그 미아리 고개에 있는, 근데 그분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또 점을 치거나 구슬할 때 쓰는 그 집기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치워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치워달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그냥 그걸 다 치우는데 그 힘들더라고요. 막 땀이 막 식은땀 같이 나더라고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 차에 트렁크에 싣고 가서 나중에 이제 태웠는데 여러분 그분이 용하다는 무당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릴 거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행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 방치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다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3일 동안 계속된 풍랑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3일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포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태풍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담대하게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적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지도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지도자의 그 막중한 책임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오래전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머리 좋고 힘센 사람들을 보내줄게. 이게 아니었죠. 성능 좋은 무기를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힘과 위로를 얻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뒷골목에서 불량배를 만났다.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태권도 국가대표야. 송파경찰서 강력계 형사야.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량배가 뭐가 두려워요? 내 옆에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가 있고 송파경찰서 강력계 형사분이 계신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2010년에 터키에 가가지고 이제 거주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행에 통장에 뭐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갔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비자가 있어야 된대. 비자를 받으려고 이 통장을 만들러 왔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키에 이제 오래 사신 그 장로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은 터키에 오래 사시고 터키를 잘 아시고 터키 말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은행도 같이 가주시고 또 비자 만드는 데도 같이 가주셔가지고 통장도 만들고 비자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옆에서 같이 가주니까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힘든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터키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에서보다 그 터키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고통의 문제가 많으니까, 삶이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터키까지 오신 분이 있었어요. 터키에 약 2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결국은 일이 잘 안 돼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 하루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 터키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이스탄불 한인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저의 신앙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풍랑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 고난의 유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처한 처지나 저에게 있는 시련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주일 예배 시간은 제게는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을 말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직 정해진 일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 무척이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분의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이분은 1시간 반씩 차를 몰고 주일 예배를 오시는 분이었어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뎌 빠질 때에 반석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들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편지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사람들 동역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닐 때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를 통해서 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받은 그 위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해라. 저희 어머니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1989년에 돌아가실 뻔했다고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고침받고 나서부터 열심히 한 일이 뭔가 하면 환자들 찾아다니는 신방, 환자 신방, 특별히 암 환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인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참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복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남의 복이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만나는 환난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